제가 이제 19살 때인 대학교 1학년 때 그 친구인 스님의 경봉 스님 손주였어요. 그 경봉 스님 제자 양우선사라는 분이 그 은사님이었거든요. 제 친구가. 그래서 이제 경봉 스님 밑에서 그 휘하에서 그 결제를 3개월 동안 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서는 고향을 한번 찾아온 거예요, 이 친구가. 해제 시간에. 그래서 저희들 만나가지고 책을 한 보따리 주면서 대화를 많이 하다가 그 책을 보는데 완전히 제가 뿅 가가지고 초발심을 하게 됐어요. 진짜 저는 굉장히 길게 했어요. 한 보름 동안 정말 잠도 안 하고요. 밥을 먹는 모래 씹는 것 같고 너무 흥분되고 너무 설레가지고 또 이런 글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만공선사의 그 효봉선사님 뭐 이런 분들이 말씀하신 그 법어를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출가하겠다고 했는데 장남인 제가 뭐 출가하게 하시겠어요, 부모님들이. 그래도 안 해도 된다는 마음속에 어떤 그런 게 올라와서 그냥 제가자로서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상하게. 그래서 출가는 안 했습니다. 출가하겠다고는 했지만 그렇게 뭐 강력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정말 출가하고 싶다면 제가 집을 나와서라도 출가했겠죠. 그런데 그렇게는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나깨나 안제나 서나 참선을 하고 다녔어요. 무자화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절은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오대산, 제 고향이 바로 오대산 바로 밑에 있는 진부라는 곳이에요. 거기 어물쩡거리 있는 가게 그 셋집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장돌뱅이 같은 그런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고, 그래서 그 오대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고, 먼 친척들도 그쪽에 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제가 원주 지역으로 이사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자주 놀러, 고모네 집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진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 거기 가면 이제 도에 미쳤을 때니까 그 오대산은 절에는 못 가고 조개골이라고 있어요. 이사거리라는 데서 이렇게 월정사 가기 전에 좌측으로 들어가면 골짜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조개골이라는 골짜기입니다. 참 경치도 좋고 참 도닦기 좋은 곳이에요. 거기 아주 먼 친척이 있었어요. 그 집에 가서 기거하면서 한 달 동안 참선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듣고 보고 들은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 보니까 그 옆집엔 또 무속인이 와가지고 기도를 하라고 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우리 먼 친척하고 같이 대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보다는 형벌이었는데 아주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그 위에 있는, 그 바로 위에 있는 절이 사고사라는 절이에요. 사고사라는 암자, 그 5대, 5개의 암자 중에서 뭐 동암, 서암, 뭐 중암, 뭐 이렇게 여러 그 암자가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서대에 속하나 그럴 거예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에 그 사고사라는 절에 스님이 계시는데 사람이 병이 들면 오라 그래서 그 환자가 오면 엎드리세요 하고는 이 천정에다가 줄을 하나 매놓고 발을 지그시 이 등짝 위에다가 얹으신답니다. 그래서 숨을 들으시고 내쉬세요 하면서 내쉬면서 같이 동시에 지그시 밟아준대요. 호흡을 아주 완벽하게 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들어주세요, 내쉬세요 하면서 지그시 밟아주고 하는 거를 한 300번에서 500번을 매일 이렇게 시키고 보낸답니다. 만병통치랍니다. 만병통치. 그래서 저도 제 친구도 카이로프라틱 하는 사람이 있고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 교사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체육 교사들은 양호실이 그 전에 없었어요. 양호 교사가 없는 시절이어가지고. 그러면 그 약을 치과에다 두고 있어요. 그럼 학생들이 와요. 그걸 이제, 요거 척추가 휘었기 때문에 배가 아픈 것이다. 척추를 펴놓으면 괜찮을 것이다. 근데 애들 잘못 걸리다가 이거 뼈를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판자떼기 같은 걸 놓고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뚜두둑 소리가 납니다. 야, 그럼 너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줬으니까 너 괜찮을 거야. 근데 만약에 아프면 다시 와라. 2년 동안에
한 500회 이상을 했는데 한 번도 다시 온 애들이 없었어요. 만병통치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 스님이 하신 방식대로 저도 해봤어요. 근데 정말 아주 100% 효과가 있었어요. 배 아픈 애들이 오면. 배가 아프면 약으로 잘 안 돼요. 등뼈가 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잖아요.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서 있는데 척추에 여기 이제 매달려 있는 이 척추에 장기들이 각종 장기들이 매달려 있잖아요. 근데 위에 탈이 나면 그 우리 애가 튼튼한 애들은 착착 달라붙어 가지고 업어도 별로 힘이 안 들잖아요. 근데 애가 축 늘어졌어. 그러면 굉장히 여기 압박이 올 거 아닙니까? 축 늘어졌으니까. 그래서 척추가 이탈을 한다는 거죠. 척추가 주로 이쪽 바깥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튕겨져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딱 판자대기를 놓고 뚜둑 하고 눌러서 뚜둑 소리가 나게 하면 그냥 쏙 들어가니까 바로 배가 안 아프다는 것이죠. 그런 원리거든요. 근데 효과가 만점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거는 뭐 공식적이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 건 같지는 않고, 그래서 뭐 그걸 자랑하거나 할 그런 형편은 못 되더라고요. 그걸 그 스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고쳤다는 얘기를 듣고 했더니까 정말 100%한 번도 찾아온 애들이 없었어요. 다시 아프다고 약 달라고 다시 온 애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그리고 그런 애들은 이렇게 누르면 뚜둑 소리가 나요, 정말로. 근데 고장이 안 날 정도로 이렇게 판자대기를 놓고 가볍게 해주니까 뭐 그럴 때 좀 약간 아프긴 해요, 그 학생들이. 그렇지만 뭐 그리고는 가면 그냥 바로 괜찮으니까. 한 500회 이상을 실제로 해서 임상 실험을 같이 거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옆에 무속인이 또 기도하러, 무속인이 왜 왔냐 그랬더니 이 무속인도 아마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처럼 이게 점괘가 잘 안 맞아진대요. 그걸 뭐 신점하는 사람이, 신이 접선돼가지고 하는 그런 무속인이. 그러면 명당자리 같은 데를 찾아와서 거기서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발을 또 쫙 세게 해가지고 가서 이제 또 사람을 보고 한답니다. 전 들은 얘기인데, 저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어요. 들은 얘기입니다. 그쪽에서 거기서 있을 때 그 친척 형이 얘기해 주는 얘기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저 월정사가 거기서 한 4km 되거든요. 조개골에서부터 월정사까지. 어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조개골로에서 이렇게 걸어서 가는 길, 옛길이 있더라고, 옛길. 월정사 가는 길이 옛길이 있는데 아마 그거 섭다리도 이렇게 놓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월정사 쪽에서 한 4km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큰 불이 났더라는 거예요. 불이 났더라는 것입니다. 월정사가 타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속인이 거기 신장로라는 길이 있어요. 지금은 다 포장됐지만 옛날에는 그냥 뭐 자갈밭 같은 도로 있잖아요. 옛날 도로. 그 도로를 따라서 서서히 간데 갈수록 점점 더 빛이 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불이 단단히 났는가 보다 해가지고 이게 무속인이 여자분이었었어요. 계속 가가지고 갔는데 그 월정사 그 선문 입구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불은 안 났는데 빛이 확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왜 그렇지 해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빛이 나는 곳이 이 법당에 있는 쪽이 아니고 요사처에 있는 데서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까이 가가지고 살짝 문틈으로 이렇게 보니까 탄어 스님이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건데, 탄어 스님에게서 탄어 스님이 방광을 하신 거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방광이라는 이름을 몰라가지고 탄어 스님한테서 빛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그걸만 와서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그랬다. 그 얘기를 이제 그리고 돌아와서 탄어 스님이라는 사람이 방광을 했다는 것, 빛이 쫙 나더라, 신기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야 뭐 그거 듣고 그냥 흘려버릴 이야기죠. 그냥 좀 신기하다 이 정도죠. 근데 저는 수행에 관심 있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거 언젠간 내가 얘기할 때가 오구나 이렇게 유튜브에서 얘기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그 얘기를 제가 하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탄어 스님께서 방광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또 유튜브에 보니까
대만의 어느 분이, 지금은 그거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대만의 어떤 분이 법당 안에 들어가서 연부를 하기만 하면 방광을 하는데 빛이 가슴 속에서 나요. 가슴 쪽에서. 굉장히 크더라고. 빛이, 많은 빛이 그냥 쫙 빛이. 그걸 실제로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거 뭐 거짓말이라고는 절대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 신기하게도 법당에서 밖으로 나오면 빛이 없어진답니다. 그런 분이 확실히 있었다는 걸 제가 봤어요. 방광을 하는 것이라. 그런데 그거는 한 요 정도 되는 빛이었고, 타나 스님이나 수월선사나 뭐 이런 분들이 하는 방광은 불이 나는 것. 저 40리 밖에서도 불이 난 것처럼 보일 정도니까 오늘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겠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부를 오래 하다 보면 등력을 할 때가 있어요. 힘이 느껴질 때,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의식을 집중해가지고 계속 집중하면 처음에는 의정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의정이 생기고, 의단이 생긴다고 말하는 것처럼, 참선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자꾸 연부를 계속 오랫동안 하고 자성연불이 될 정도까지 되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에너지 센터에 에너지가 엄청나게 강하게 모입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수련을 하다 보면 이래서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게 아주 충분하게 느껴질 정도가 됩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방광하시는 그런 수행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